저는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느냐고 묻는다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양은 사람인데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이지? 양심껏 살아야 되나? 아니면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지만 어떤 것이 제대로 사는 길인가를 뚜렷이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신비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이 성경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성경인 것이죠. 이 세상에는 사람의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사람다운 사람이 있는 것이죠. 짐승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일까?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나와 내 가족들을 잘 살피고 세상에서는 양질의 삶,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사는 삶, 그걸 짐승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펭귄도 그렇게 살고 고슴도치도 그렇게 살고 세상의 미물도 다 자기를 위해서, 내 새끼를 위해서는 그렇게 삽니다. 옛날에 펭귄을 한번 그들의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암컷이 알을 낳아놓고 이 알이 부화하기 전에 그 새끼에게 먹을 것을 찾으러 얼음을 깨고 저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때 그 수컷이 알을 품고 계속 있죠.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바닷가로 나가서 먹이를 찾으러 옵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서 그 새끼가 부화하면 주려고.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수컷이 먹이를 입에 물고 있어요. 왜냐하면 새끼가 부화하면 그것에게 주려고. 그래서 그 수컷이 먹이를 똑똑똑 부드럽게 계속 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알에서 새끼가 부화해서 새끼가 나오면 그 먹이를, 그렇게 갈았던 그 먹이를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가 먹고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떤 놈은 하다가 지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새끼가 죽는 거죠. 미물도, 그런데 그 어미가 먹이를 잡아가지고 그 정확히 자기 새끼한테 찾아옵니다. 수만 마리인데도 말입니다. 이 세상의 미물도 자기를 보호할 줄은 알고 내 새끼 보호할 줄은 압니다. 고슴도치조차도 자기 새끼는 보호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컷이 알을 낳아놓고 가면 수컷이 그 지느러미로 계속 이 바람을, 부채처럼 바람을 붑니다. 그리고 그 알이 깨어나죠.
그런데 그 수컷이 너무나 그 지느러미로, 꼬리 지느러미로 이렇게 흔들어서서 지칩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부화할 정도 되면 그 수컷은 죽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어요. 그런데 그 수컷이 죽으면 알에서 깬 새끼들이 지 수컷을 다 살을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수컷은 뼈만 낭상하게 남아서 그걸 가시고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 그리고 내 새끼, 우리 가정 이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양질의 삶이지만 성경에서 보면 그것도 또 동물 같은 그런 삶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만도 못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새끼고 마누라고 필요 없이 나만 기분껏 잘 살면 되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래서 월급을 타면 가서 술 먹어버리고 가서 노름해버리고 쓰고 지 기분에 따라서 다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 성경에는 짐승도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동물도 그렇게 안 사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사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저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야. 인두꺼비를 쓰고 저건 사람 노릇 못하네.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의 모양은 모양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는 인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다 그러게. 나는 사람으로 왔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진실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돈을 벌면, 아니 출세를 하면, 취직을 잘해서 번듯하게 나가면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째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나를 이 세상에 만드신 그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내가 태중부터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내 이 세상에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만드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것, 깨닫고 그분이 나를 만든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첫 번째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 세상에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우리가 취직도 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또 공동체니까 회사 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하고 모임도 있고 우리가 돈도 벌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 가장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첫 번째 세상의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세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면 양론에다 보내버리고 아니면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방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그 부모님들은 애절하게 그 마음의 새끼가 보고 싶은데도 그 손자가 보고 싶은데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왜 못 갔냐고 물어보면 바쁘다는 거죠. 지가 무슨 유엔을 책임집니까? 지구를 책임집니까? 아니 그런데도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간다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제일 바쁜 일이, 우리 인간이 제일 바쁜 일이 어떤 게 바쁜 일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놓고 그래도 내 새끼가 있어서 행복하다, 나는 내 새끼가 있어서 참 행복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동물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해요. 사자도 나이가 들고 이빨이 빠지면 혼자 그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떠나서, 아니 자기가 낳은 새끼가 엄마한테 도전을 한다니까요. 그 공동체 수장이 되려고, 왕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힘이 없는 그 엄마가 싸우다가 그 딸내미한테 치면 그 딸내미가 왕이 되고, 그리고 그 엄마는 힘이 없어서 혼자 그 공동체를 떠돌다가 나중에는 조용히 죽더라고, 그 사자가. 동물의 세계는 그런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삶이죠. 힘이 있는 자가 제일이고, 여러분, 이 세상에 만약 그런 세계라면 돈이 있는 놈이 제일이고, 똑똑한 놈이 제일이고, 많이 올라간 놈이, 명예가 권세가 있는 놈이 제일이라면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냐는 거죠. 그것이 과연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냐는 거죠. 나이가 들면, 세월이 지나면 우리 부모님들이 연로하고 힘이 없고 우리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쓰고 힘들었겠어요. 그 우리를 키우는데 그 세월을 다 보내신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님을, 제가 7남매 막내지만 저희 어머님을 95세까지 모셨습니다. 그 95세까지 모시면서 오기야 귀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셨어요. 왜? 성경에 제1계명이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기독교가 타락해가면,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교회에 미쳐가지고 날마다 하면서도 지 부모는 팽개치고, 아니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진실로 가르치는 거냐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람답게 사는 본질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출세하거든 그 출세한 것을 가지고 남을 갑질하지 말고, 야, 내 이만큼 똑똑했으니까 나도 똑똑한 만큼 누리고 살아야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힘이 있는 사람은 약한 장애인들을 돌보고,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은 고아를 돌보고, 힘없는 자를 힘써서 돌보는 것,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돈을 물쓰듯 써야지. 내가 이제는 살 만큼 사니까 저 제주도에다 별장 하나 지어놓고 1년에 한 번뿐이 안 가는 그 별장을 들랑달랑 하면서, 야, 참 좋다, 바닷바람 좋다. 여러분, 바닷바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놀면, 그래 맛있는 것 먹고 실컷 뱉어주면서 자면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냐는 거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질을 주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고 어려운 자를 돕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자로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석을 앞두고 제가 우상을 섬기지 말자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두를 제가 사람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고 덜컥덜컥 엎드려서 절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여러분 제사상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순간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5절, 20장 5절, 50장, 20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한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거 절하지 말라는 거지. 절하면 3, 4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거예요. 3, 4대가. 옛날에 저희 시골 마을에,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 마을에 그 부잣집들이 정월 구정이 지나면 보름 되기 전에 굿을 합니다. 무당들을 데리고 굿을 하는데 앞마당에서 한 번 하고 부엌에서 한 번 하고 장독대에서 한 번 하고 덩덕궁 막 그러면서 막 춤을 추고 장구를 치고 막 그 칼춤을 추고 그 무당들이 와서 그래요. 그 제일 먼저는 마당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엌으로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장독대로 와서 뒷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당에서 한참 굿판이 벌어지면 그때 우리는 탐을 넘어가서 뒤에 있는 그때 굿을 하면은요 큰 떡스루를 갖다 놓습니다. 떡스루를 장독대 하나, 그 다음에 부엌 하나, 그 다음에 앞마당 하나, 그 떡스루를 갖고 막 춤을 추고 굿을 하면 우리는 탐을 넘어서 저 장독대에 있는 떡스루를 갖다가 아주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하면 가끔 부엌에 가서도 갖다 먹고 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걸 먹으면서 우리가 그랬죠. 이건 귀신한테 제사드리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 그러면서 아주 그냥 기도하고 그냥 먹어버리고. 이 사탄들이 이 굿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장난을 좀 자주 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그 굿하고 덩덕궁하고 잘되라고 자손만대까지 복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굿한 집이 그 시골에서 흔적도 없습니다. 옛날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피난민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서 조그마한 토담집 하나 짓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건설업 큰 사장들이 되고 큰 중소기업 사장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1세대가 지나기 전에 운명을 바꾸더라고. 그의 삶을 바꾸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저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 그게 오래 못 간다는 거예요. 오래 못 가니까 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상이 섬기는 그 순간 우리는 불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질서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세상을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에 기쁨이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하기 전에 세상이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이 난무해서 세상에 무질서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질서한 나라가 참 많습니다. 소말리아 같은 경우는 총을 가진 놈이 장땡입니다. 그래서 그 소말리아 근처에 가면 우리나라 배도 여객선도 납치를 당한 거고
원양어선도 납치를 당하고 그래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 소말리아는 대부분이 불법 천지입니다. 총 많이 가진 놈이 장땡이. 그래서 무조건 납치해서 그냥 돈 뺏고 거래하고. 무법 천지입니다. 마약을 해도 누가 뭐라고 하고, 학교를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하고, 화장실에 길거리에서 뭐 대변을 봐도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무법 천지가 됐어요. 세상의 길거리를 못 가는 거예요. 밤이 되면 못 가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니까. 살인과 마약과, 그런데 난무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세상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법이 없는 세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세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때부터 질서가 확 생기기 시작하는데, 첫째 날은 뭐 이걸 창조하고, 둘째 날은 이걸 창조하고, 셋째 날은 그러면서 세상의 질서가 탁. 여러분, 이 나라에 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밤 12시에도 돌아다니고, 아이들이 학원 갔다 와도 뭐 그냥 뭐 떳떳하고 뭐 돌아올 때 돌아오지. 그게 당당하게 밟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무질서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이 세상에 우주 만물에게 법을 정하셨어요. 달아, 너는 밤에만 빛나라. 그래서 그 달한테는 밤에만 빛나라니까 달이 밤에만 빛나는 거예요. 해한테는 너는 낮에만 빛나라. 그러니까 그 해가 낮에만 빛나는 거고, 별들은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위험하다. 멀리 있어라. 그러니까 별들은 멀리 있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다 법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대로 움직이게 하셔서 우주 만물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우연히 된 거지. 천지 만물이 다 우연히 생긴 것이지 무슨 하나님이 지었어. 히브리서에 보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되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어도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사람은 집이 있으면 에이, 저거 우연히 된 것이지. 그럴 수가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는 지었으니까 있는 것이지. 수천 년이 지났는데 어디 건물이 있었다. 에이, 원래 있었던 거지. 우연히 있었던 거지.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때 천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혼돈, 흑암, 어둠에서 끌어냈는데,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법이 없는 곳에서 살았던 너희를 내가 건졌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이 성해지면, 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랑이 식어지냐? 사람이 돈이 주인이 돼버려요. 돈. 어떤 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돈 많은 여자. 기도하다가 기도가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 총각이 아주 짧게 기도한다고 돈 여자.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돈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해 보니까 약간 도른 여자. 하도 돈 여자 좋아하니까 나중에 결혼해 보니까 돈 여자를 얻었다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법이 끝나버리면 인간은요, 돈이 최고입니다. 돈. 부모도 돈의 가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도 돈을 나에게 물려줄 부모, 내 친구도 돈 많은 친구, 내가 무엇을 하든지 돈. 그래서 이 세상에 돈이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싹 식어버려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인이 될 때 사랑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불쌍한 사람 보면 내가 껴안아 주시고, 어떻게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사랑이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내 마음에서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이 솟아나오고 사랑이 샘솟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기 시작하면 나와 이익관계가 없는 사람, 나에게 손해볼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내 친구도 돈이 없으면 두 번 다시 나하고 상관을 안 하려고 그래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아닌 거죠.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 불법이 성해지면 사랑이 식어진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도요, 하나님을 아는 가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아무리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자기 본분을 아내가 다 합니다. 정말 아내가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남편이 속색이면 친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건 안 될 인간이다. 너 죽을 때까지 속썩일 인간이야. 일찍 끝내라. 너한테 새로운 기회가 있다. 아니, 그러면서 자꾸 부추겨가지고 끊어놔 버리는 거예요. 끊어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요, 인간의 행복이 사람에게 있는 줄 알아. 하나님을 알면 모든 인생의 생사아버지 여호와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하면,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 두 번, 하나님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우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사람은 유교에서, 우리나라 전통에서 이 제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나와요, 제사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 죽었습니다. 사람은, 인류가 다 죽었어요. 세 사람만 살았어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세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야벳은 유럽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유럽인들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셈족은 이 아시아에 분포돼서 아시안계 조상이 됩니다. 함의 후손들은 중동과 아프리카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백인과 황인과
흑인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봤더니 노아의 아들 세 아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 족속들은 유럽에 분포되어 살아가고 그때 유럽으로 갔어요. 야베 족속들이. 셈 족속들은 이 아세안에 분포되어 살게 되고 함 자손들은 저 중동과 아프리카로 흩어지게 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인종이 갈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그중에 아프리카 분포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 그게 함의 후손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니까 그 예배에 실패해서 아버지 흉보고 그때부터 부모 공경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일 부모한테 못된 짓을 하는 놈이 누구냐? 그 부모한테 못된 짓을 하는 놈이 함이었어요. 그런데 그 함의 후손 중에 니무롯이라고 하는 당대 영웅 호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세계 천하통일을 제일 첫 번째로 합니다. 전체를 천하통일시켜가지고 저 스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언어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미국, 영어, 불란서, 한국, 러시아 이게 다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언어가 깨져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영웅 호걸이라 천하를 통일시켜 놓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니까 죽었겠죠. 근데 그 남녀가 결혼하면 그 니무롯과 같은 영웅을 우리 아들도 낳게 해주세요. 그 니무롯 동네에 가서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거기다가 동상을 세웠어요. 그 엄마, 그 세라 스미스가 니무롯을 안고 있는 동상을 세워서 딱 세우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꽃도 얹어놓고 절도 하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돈통을 놓으니까 돈도 넣고 그러면서 막 빌고 어떤 사람은 그 뭐 정성이 부족하다 하면 더 넣고 잠깐 막 죽은 자에 대한 죽은 자가 신이 되어서 내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 흘러오면서 이 중국을 거쳐서 이쪽으로 오면서 이게 뭐가 되냐? 조상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상제사의 맹점이 뭐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12시에 지금은 뭐 시도 때도 없이 드리지만 옛날에 진짜 제사는 딱 정시 12시에 밤 12시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하게 드립니다. 그 소리도 안 나게 드려야 돼. 조용하게 쳐라. 왜 그러냐? 이게 이쪽 날인지 저쪽 날인지를 모르게 딱 정시에 드리는 것이 귀신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날인지 저 날인지 분간 못하는 정시에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밤에 하나님 몰래 드리는 거예요. 조용하게. 소리 나면 하나님한테 들키니까. 그게 제사입니다. 내가 제주도에 가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한날은 가니까 제주도에 그날 전체 제주도에서 들썩거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이사하는 날이래 이날은.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아니 아무 날이라 이사하지 왜 이날을 잡아서 이사합니까? 그랬더니 그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이 이날은 제주도에 있는 신들이 한 곳에 모여서 회의하는 날이래. 그래서 이 신이 없기 때문에 그날 빨리 이사를 해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신이. 야, 어리석은 자들. 내가 제주도에 가서 난 별꼴을 다 봤다니까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무서워하면서 이사하는 날을 정해서 그렇게 이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뭐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 이사하는 사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사가는 날이 비 안 오는 날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사하는 날이 좋은 날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면 그가 복 있는 날이요. 할렐루야. 왜 귀신한테 속고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느냐고. 이 세상에 살면서 멀쩡한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워가지고 왜 그렇게 살아요?
다 마귀들이 장난치는 것인데, 제사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몰래 마치 조상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조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아생전이나 잘하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니 죽은 이후에는 네가 관한할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거다. 너는 이 세상의 부모가 살아생전 네가 공경하라. 너희 부모가 살아생전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죽어서 맛있는 거 차려놓고 제사 지내고, 요즘은 그것이 복잡하니까요 제사도 안 지내요. 사람들이 대충 드리고, 꼭 제사 드리는 누구는 왔네 안 왔네 음식장만 하는데 둘째는 왔네 셋째는 안 왔네, 그래 그것 가지고 속상해서 형제끼리 다 싸우고 힘들어지고. 왜 그럽니까? 그 귀신 장난이라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보면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예배에 실패한 자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자, 저주를 받은 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분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을 창조.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 그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을 얻었으니 그분께 감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이 복음은 저 유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는 저 경상도만한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600만 분이 안 사는 저 유대 땅, 그런데도 지금 세계 모든 노벨상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학부에 가면 모든 교수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저 독일로 갔을 때 게르만 민족들이 세계 1등 국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앵글로 섹슨족들, 저 바다에서 바이킹족들, 남의 바다 배나 뺏어서 먹고 살았던 저 영국 사람들, 그 복음이 저 영국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신사의 나라가 되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저 미국으로 가자 미국, 저 인디언들만이 사는 땅이 여러분 세계 최대의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이 다시 저 북한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정부가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유물론 사상 때문에 목사들, 교회를 다 불태우고 예수 믿는 신자들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경 하나를 들고 나무로 왔습니다. 나무로 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저 남한 땅에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기도가 있고, 저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나라 50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똑같은 민족, 똑같은 백성, 똑같은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남한은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이 되어 있고, 저 북한은 핵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우리 아버님을 봐서 잘 압니다. 우리 아버지가, 제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추석날만 갔다 오면 시험 듭니다. 추석날만 교회 갔다 오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시험 들어서 오셨어요. 그래 물어봐요. 내가, 아버지 왜 시험 들으셨어요? 그러면 교회 가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그러더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교회 가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니 내가 너무너무 서운하다. 그러니까 나 이제 시험 든다. 막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정말 효자셨어요. 어머니한테 제사를 못 지내니까 자기가 불효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날에 교회 갔다 와서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내가 아버님을 잘 설득했습니다. 아버님, 제사를 지내려면 할머니만 드려야 될 게 아니고 그 할머니를 낳아주신 할아버지 할머니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섬겨야 되고,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다 안 드리고 왜 할머니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그러면 다른 할아버지, 그 위에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얻어먹는 거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구천에 떠돌면서 어느 집에서 나 제사 좀 지내주는 데 없을까?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지들이 되어 있을 텐데 정말 그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믿습니까? 지내려면 대대로 천대를 지내든지, 제사를 지내려면 대대로 지내야지. 그러면 그 위에 분은, 귀신들이 살아있다면 그 위에 분은 어떻게 한다? 누가 지내준단 말입니까? 그 사람은 대대로 굶어 죽어서 빼빼 말라가지고, 아니 구천에 노숙자도 있습니까? 그러면 다 사람들이 만드는 허상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이번 추석을 계기로 여러분 제사를 폐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